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삶,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제 50일 예수 동행 학교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령님이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주제별로 좀 정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되어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50일 예수 동행 학교를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좀 주제별로 더 정리가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또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몰래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절도고 강도고, 예수님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초청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말년에
이제 제가 병장이고 제가 사단 군종병이었을 때 군목 목사님이 사단에 있는 모든 작은 소대 군종병부터 다 해서 군종병을 한 120명 정도 모아서 예수사관학교라고 하는 팀에게 수련회를 맡겼어요. 근데 첫날 사병으로서는 제가 전체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또 프로그램 진행도 제가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 내가 그 많은 아이들 또 대학생들 청년들 또 어린이들 수많은 설교를 했던 건 난 뭐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저를 복종시키고 그 밤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청소년 집회나 또는 어린이들 부흥회를 가거나 그렇게 되면 꼭 첫날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드렸던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에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청해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나요? 목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먹이는 분, 인도하는 분. 목자의 핵심적인 일은 이 세 가지예요. 양을 보호하고 먹이고 그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먹여 주세요.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세요. 선하다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내면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내면은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세요. 우린 그걸 십자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날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때 주님이 생명을 주실 때 나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올 것을 믿고 회심할 것을 믿고 회개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과 먹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양은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에 대하여 공부를 하려면, 깊이 공부하려면 나눠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론은 책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탁구장에 가서 탁구 코치가 시범을 보입니다. 탁구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원리를 설명 듣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5분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리를 알았다고 탁구를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 코치가 시범을 보입니다. 호흡은 이렇게 하시고요, 고개는 이렇게 도시고 팔은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수영하는 시범을 한번 보입니다. 원리를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를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연필은 이렇게 잡고요, 또 선은 이렇게 긋고요, 시선은 여기를 향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중심 삼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 기타 등등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범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금방 스케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분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하나만 알아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따라야 될 음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과 또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계속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자꾸 배우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맞는 말이면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볼 때 저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음성은 여러분 명백하게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깊이 존중하여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과 내가 들은 음성이 어긋나면 그건 명백하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짓이 섞여 있는 말을 들으면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적개심을 촉발시키는 말들, 그러한 말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가 저걸 그냥 콱 잡아서 그냥 한 대 쥐어박아, 이거 주님의 음성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작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익과 관계 중에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믿음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전도단 한국 대표이셨던 문희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시작한 대표적인 단체가 예수전도단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기에 대표님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뭘까요?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음성을 기도 중에 들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내년 몇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너는 일어나 준비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모르시는 재림의 날짜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이건 명백하게 거짓된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실한 분이시기에 주님의 음성에는 항상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말, 그건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에 맞는 말만 듣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 맞지 않는 말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냥 거절해서는 안 되고 잘 따르려면 명백하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성품과 인격에 맞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즉시 도망가야 합니다.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손상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하고 결혼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러면 결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동일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자매도 듣고 목사님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자매만 들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를 주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쌍방이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한쪽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들은 주님의 음성에는 명백하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목사님은 이미 결혼하신 분입니다. 사모님도 계십니다. 자매는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니까 지금 사모님하고는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매가 들은 건 주님의 음성이 명백하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성경에 어긋나고 성경에 맞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맞지 않는 말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기에 오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오래 두지 말고 얼른 도망가야 합니다. 왜냐? 오래 듣고 있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래 간음의 현장에 있어 결국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간음의 유혹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잡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고 분명한 태도로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그 주님의 음성 아닌 것에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안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박정근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고 쓰신 책이 있습니다. 2권인데 첫 번째 책이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산역 광장을 지나가는데 한 무리가 트럭을 세워놓고 대형 비디오를 그 트럭에서 틀면서 전도합니다. 목사님께도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받아보니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기도원 원장이 이제 어떤 사람을 수술하고 있는, 기도로 고치는 그러한 전단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원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장 쪽집게예요. 제가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저를 보더니 오장육부가 약하다고 하면서 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맞추거나 또는 앞에 일어날 일들을 그럴듯하게 말해주면 신기해하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핵심을 잘 봐야 합니다. 복음인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핵심을 잘 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미혹을 시키느냐? 이런 분들이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하면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하면 첫날은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저분에게 복음이 있구나 그렇게 안심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복음과 다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만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왜? 첫째 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들의 메시지에 복음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항상 복음과 함께 더불어 어떤 걸 덧붙입니다. 복음에 덧붙이는 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어 끝까지 잘 분별하여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그는 자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끝까지 분별하여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충만히 받는 안전한 양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는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떠납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복된 양,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귀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늘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오직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